우리들의 마음은 참으로 변화무쌍하고 때로는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대진급의 기회입니다. 마음작용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작용을 통해서 나의 본성을 정장하고 온전한 본래의 주로 회복시키는 공부를 한다면 어떤 순간에도 대진급을 할 수 있습니다.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러지면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각자의 본성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행복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 행복한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본성을 만난다는 것은 나의 행복을 배가시키는 것이니 이보다 좋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법회 시간을 통하여 잊고 있었던 각자의 본성을 찾기 바라며 오늘 원음방송 TV법회 시작합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물이 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은혜로운 법신물 사은이시여, 세상의 모든 인연과 만물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임을 알기에 작은 은혜라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상극의 마음이 나올 때마다 분별성과 주착심을 발견하고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겠나이다. 원망 생활을 할 때마다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가 생겨난 내력을 발견해서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겠나이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경계 속에서 멈추고 살피고 돌리는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은 어느 것 하나 공부 아님이 없음을 알게 하시어 내 마음에 부딪혀 나타나는 천차만별의 모든 마음을 바로 보게 하여 주소서. 일어난 현상에 마음에 얽매이지 말고 일어난 마음에 내 마음이 주하지 않도록 하소서. 마음에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보주라고 하셨사오니 각자의 여의보주인 본성을 만나는 시간을 통하여 이 마음이 경계를 당하여 어느 곳 어느 때이든 능히 마음의 근본을 놓지 아니하는 힘을 주시어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능히 크게도
능히 작게도 부릴 줄 아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어느 곳에서든 두루화하여 모두가 진급하는 상생의 관계로 변화하게 하소서. 저희의 마음과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무초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받들 본문 말씀은 수행품 20장입니다. 송도성이 신문을 애독하여 신문을 받으면 보던 사무라도 그치고 읽으며 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기사의 제목이라도 본 후에야 안심하고 사무에 착수하더니 대종사 하루는 경계하시기를 내가 소소한 신문 하나 보는 데에 그와 같이 정신을 빼앗기니 다른 일에도 혹 그러할까 근심되노라. 사람마다 각각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범부는 그 하고 싶은 일을 당하면 거기에 끌리어 온전하고 참된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하기 싫은 일을 당하면 거기에 끌리어 인생의 본분을 잃어버려서 정당한 공도를 밟지 못하고 번민과 고통을 스스로 취하나니 이러한 사람은 결코 정신의 안정과 해광을 얻지 못하나니라. 내가 이러한 작은 일에 너를 경계하는 것은 너에게 정신이 끌리는 실상을 잡아 보이는 것이니 너는 마땅히 그 하고 싶은 데에도 끌리지 말고 하기 싫은 데에도 끌리지 말고 항상 정당한 도리만 밟아 행하여 능히 천만 경계를 응용하는 사람은 될지언정 천만 경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되지 말라. 그러하면 영원히 너의 참되고 떳떳한 본성을 여의지 아니하리라. 일상생활 속에서 교리를 몸소 행하며 나날이 부처의 인격을 닦아가는 공부법인 일상 수행의 요법을 통하여 각자 마음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풍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지 나리 사위 얼기설기 얽혔으나 발쳐 들어가면 붉은 문은 불이 하나 무수의 상남한 성 여기저기 걸렸으나 간추려 들어가면 명령하고 기하나 이 마음 모든 분별 가지가지 일어나라 사무쳐 들어가면 본래 맑은 성품 하나 아들 뿐이 그 뒤로 그 성품을 밝히려 못하는 생각을 찾아 마련하세 설법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일익교당 안경덕 교무입니다. 본성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성을 찾아서 행복한 본성 여행을 시작합시다. 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이 생겨서 청소년기를 심리적으로 방황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의문을 풀고 싶어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서 고3 때까지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죄인이라는 말씀이 더 답답하였고 절망적이었어요. 그리고 의문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어요. 성경 말씀에 의문들로 방황은 계속 되는 중에 어느 날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오신 오빠로부터 원불교를 극적으로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의문 속에 살고 있는 저에게 동생의 의문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원불교이다 하면서 인과보험과 불생불멸의 법문을 들려주셨을 때 가슴에 딱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원불교 교무를 하면 정말 잘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교인인 저에게 원불교 성직자를 하라고 처음부터 소개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는 완강한 거부를 하였습니다. 시험에 들게 한 사람이 사탄이라고 교회에서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오빠를 사탄으로 여기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단지 의문을 풀고 싶었기에 114로 신림동에 있는 원불교를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딱 한 번만 원불교를 다녀오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성경책을 들고서 저녁 때는 교회를 가야지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교당에서 원불교 책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와서 단숨에 그 책을 감동적으로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를 찾아간 지 일주일 만에 바로 출가를 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인 법문이 있습니다. 이론상의 진리에서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 본문이 그동안 제가 알고 싶었던 나는 누구인가 의문에 시험 문제에 정답을 찾게 되는 기쁨과 함께 정말 행복하였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원불교 출가의 길로 탁월하게 선택하는데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벅차오르는 희열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원불교 교법을 만났을 때 그동안 알고 싶었던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론상의 진리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이론의 진리는 본원, 시민, 본성이 다 같은 자리입니다. 그 중에 일체중생의 본성이라는 본문이 곧 재인에서 부처로 진급한 것 같았습니다. 이미 나는 부처인데 본성 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재인이라는 자괴감으로 청소년기를 정서적으로 방황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부처의 본성을 믿게 되면 세상이 아름답고 감사하고 이것이 행복이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제가 원불교를 몰랐을 때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는 법문은 저에게 삶이 활기차고 희망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본성과 함께하는 순간 진정한 행복의 열쇠를 찾았습니다. 각자의 자성부를 만나는 것이야말로 곧 우리의 행복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성은 무엇일까요? 본성은 인간의 근원적 본래 성품으로 본래 마음, 자성, 불성, 진성 등으로도 표현합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고 했고 순자는 악하다고 한 견해를 들 수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일원은 일체중생의 본성, 정한즉 무선무악하고 동한즉 능선능악하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경주 석굴암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국보 24호이고 세계문화유산이죠. 석굴암 본존불 앞에서 압도당했습니다. 그 앞에 서는 순간 어떤 잡념도 사라지고 일심으로 만나는 그 순간만큼은 본성으로 석굴암 부처님과 저와 하나 되어 만났다고 여겨집니다. 그 자리에 한참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본존불의 숭고한 아름다운 모습과 내면의 깊고 고요하고 원만한 본성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석굴암 부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비로움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멋진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면 작가의 본성과 나의 본성을 진정으로 만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대성 조각가의 본래 신경을 1300년이 지난 지금의 순간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 후세의 사람들과 한마음이 되는 감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진정한 공부인입니다. 원효대사가 경주 남산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석수쟁이가 커다란 돌을 정성을 다하여 조각하고 있을 때 질문하였어요.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조각하고 있습니까? 석수쟁이 답변으로는 네, 돌 안에 계신 부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다만 부처 아닌 것만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 안에서 부처님을 모셔오듯이 내 안에 부처가 계시는 것을 믿고 잘 찾아서 함께하면 항상 자비롭고 넉넉한 부처님 품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시민과 하나인 본성과 함께라면 행복해요 라고 확신합니다. 주산종사님이 신문을 보느라 식사를 잘 못하자 대종사님은 너는 마땅히 그 하고 싶은 데에도 끌리지 말고 하기 싫은 데에도 끌리지 말고 항상 정당한 도리만 밟아 행하여 능히 천만 경계를 응용하는 사람은 될지언정 천만 경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되지 말라. 그러하면 영원한 너의 참되고 떳떳한 본성을 여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종사님은 본성을 참되고 떳떳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영령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소소영령한 본성에 대해서 정산종사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 세계 3대 폭포 중에서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를 직접 현장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수려하고 웅장한 천지, 자연 앞에 저는 마음이 숙연하여지고 모든 선악 염정이 없는 본성과 함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생활 속에서 또한 여행을 통해서 멋진 자연의 풍광을 만났을 때 본성과 함께하는 순간이 될 때 행복한 감동이 있었지요. 네, 그 순간들은 본성과 함께여서 행복하였던 것입니다. 영산 성지에서 근무할 때 본성을 찾아서 매일 성지순례를 하였습니다. 대각지 탄생과 정관평을 순례하면서 마음이 은혜롭고 넉넉하며 행복하였어요. 그것은 자연스럽고 성스러운 영적인 에너지가 본성과 가까이 하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원불교 교전에서는 본성이란 본연 청정하고 원망구족한 성품, 원정 무별한 진경, 본래 면목, 자성극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문이 곧 이론상의 진리를 잘 알아서 양성하고 사용하여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것입니다. 유아들을 만나면 모두 다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왜 그렇게 느낄까요? 천진무구하며 순수하니까요. 본성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모두가 귀엽고 예쁜 것입니다. 유아들을 하늘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록인 모유가 나온다고 합니다. 본성으로 사람을 만나고 본성으로 사물을 접하고 본성으로 우주자연을 접할 때 세상은 아름답고 넉넉하고 은혜롭기에 오직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본성과 함께 했을 때 모든 분별 망상이 사라지고 지극히 평화로운 가운데 명료하고 편안하고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입니다. 본성과 함께하는 길은 어떻게 할까요? 한때 라면은 라면인데 가장 맛있는 라면은 무슨 라면이냐고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삼양라면, 신라면, 진라면, 참깨라면, 너구리까지 맴돌다가 눈치가 있는 사람은 바다가 육지라면, 아니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종사님과 함께라면까지 답을 들으려고 유도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오늘 본성과 함께 라면이 가장 맛있는 라면이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본성과 함께하는 길은 주로 정신수양을 통해서 만나는 길이 빠릅니다. 학부 시절부터 쉬지 않고 자선을 하여 왔습니다. 자선이 날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항상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포기하거나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자선을 하다 보면 이것이구나 가끔씩 본성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고요하면서도 명료해지고 아무런 번뇌 망상도 일어나지 않고 성가심도 없어지면서 이대로 충분히 편안하고 좋다. 이 자리가 본성과 만나고 있는 순간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왜 정신수양을 해야 되는지 확실한 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졸리는 가운데에도 자선을 하고 나면 피로도 풀리고 정신이 상쾌하여집니다. 한마음 챙기고 주력을 하면 본성과 함께하는 그 맛이 어떤 맛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로 맛있는 본성과 함께라면 그 본성 라면을 요리도 하지 않고도 지금 이 순간 맛있게 먹어볼까요? 지금부터 잠시 눈을 감고 맛있는 본성과 함께 라면을 먹는 행복한 명상의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네, 본성과 함께라면 행복한 1분선이 어떠셨는지요? 편안하고 행복하였나요? 온갖 잡념이 성가시게 하지 않았나요? 그만큼 명료하여지기에 잡념이 더 떠오를 수 있습니다. 본성과 함께라면 맑아지고 밝아지기에 더 생생하여 질 수 있습니다. 계속 본성을 찾다 보면 편안하고 걸림이 없고 분별 망상이 사라지는 정말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본성과 함께라면 맛을 보면 맛집을 다시 찾듯이 다시 그 본성의 맛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도님들을 위해서 법회 시간에 입정 시간을 조금 늘리고자 합니다. 그 순간이라도 본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본성과 함께하고 싶어서 세계 곳곳에서 명상 열풍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이미 대종사님은 우리에게 그 본성 자리를 찾아 잘 아는 공부, 수호하는 공부, 사용하는 공부법을 간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호랑이나 사자가 동물원 우리 속에 갇히면 사냥을 하지 않아도 먹을거리가 나오니까 야생 본성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속을 걷어버리고 본성을 회복하였을 때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감옥의 틀이나 경계 장벽을 깨부술 때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는 본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성 수행은 어떻게 할까요? 본성 수행은 우리 안에 간직한 그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때 묻은 거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서 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깨끗이 닦아 볼까요? 그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말끔히 닦아야만 본래 지니고 있는 맑은 거울로 선명하게 본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탐, 진치로 때 묻은 마음을 각자의 소중한 본성을 찾기 위해서 명상으로 청정한 본성 자리를 회복시키고 천만 경계에 끌리지 않는 것이 본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선은 모든 망념을 제거하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며 일체의 학의를 내리게 하고 청정한 수기를 불어내기 위한 공부입니다. 자선을 오래오래 계속하면 무라의 구분을 잊고 시간과 장소를 잊고 오직 온정무별한 진경에 그쳐서 다시 없는 심락을 누리게 되리라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선으로 본성수행을 꾸준하게 하여 우리도 다 같이 심락을 누려봅시다.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포기는 배추 포기 셀 때 필요하지요. 배추 포기가 맛있는 김치로 가기 위해서는 각종 양념과 하나 되어 발효 숙성되어 맛있는 김치로 탄생합니다. 그 김치를 감탄하면서 먹을 수 있듯이 본성의 맛을 알 때까지 정신수양에 주력해 봅시다. 어떠한 항암제, 치료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효과를 지닌 제품이 있는데 팔지도 않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치료제를 소개합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첫 번째 특징으로는 엔돌핀, 세라토닌, 도파민보다 가장 우수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만 생산되며 받을 수도 줄 수도 없는 제품입니다. 노래를 들을 때, 감동을 받을 때, 명상할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두 번째 효능으로는 엔돌핀 효과의 400배라고 합니다. 암세포도 없어질 수 있게 하고 통증도 사라지게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정답을 이미 알고 있을 것 같네요.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우리 모두 몸 안에 다이돌핀이 다 있습니다. 다이돌핀은 숨바꼭질 게임처럼 찾아내야 합니다. 내 안에 본성과 함께하면 다이돌핀 호르몬이 생성되면서 대단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본성과 함께 세트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도 알고 싶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정신수양을 꾸준히 하면 됩니다. 얼마 전에 서일교당 교도이신 서타원님은 91세에도 교당 법회에 참석하시다가 2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암을 투병하신 가운데 너무나도 고요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담담하게 생사자유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임종 2시간 전에 찾아뵙고 편안하게 잘 다녀오시라고 천도 기도를 하여 드렸는데 하답이라도 하듯이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하였습니다. 서타오님은 평소 정신수양을 오래오래 하신 분입니다. 본래 마음 찾아 염주를 얼마나 많이 돌리셨는지 중간에 끈이 끊어졌다고 다시 깨워달라고 하여서 제가 수선하여 드렸는데요. 그 염주는 많은 수양의 시간을 증명하듯이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난 염주를 한 번도 땅에 놓지 않으시고 병실에서도 수양의 도구로 소중하게 간직하였습니다. 임종까지도 계속 꼭 잡으신 상태로 천도 독경을 들으시면서 열반을 하였던 것입니다. 서타오님의 수양의 결과로 영원한 본성의 자리로 생사해탈의 길에 오르신 것입니다. 항상 자비로운 가운데 대중에게 밝은 웃음을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 교도님들이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졌던 분이었습니다. 정산종사님은 본성 수행의 방법으로는 마음 가운데 사심이 뿌리박거든 마음의 이론상을 묵상하여 그 공하고 둥글고 바른 본성을 돌이키기에 힘쓸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기차를 탄 좌석에서 본성을 찾아서 눈을 감고 염주를 돌리면서 마음으로 일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도착지 20분을 남기고 옆에 앉아있던 승객이 조심스럽게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편안하게 기차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 저에게 지금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문답을 청해왔습니다. 저도 그 승객에게 본인의 본성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성심으로 답변을 하여 주었어요. 그 사람은 매우 만족해 하였고 진심으로 감사해 하였습니다. 본성 수행은 나에게도 평화스럽고 종교와 달리 남에게도 은혜롭고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불교 대산종사님은 기계도 쓰지 않고 놓아두면 녹이 슬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막 공부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본성이 가려지고 오욕과 번뇌로 가득 차게 된다. 사막 공부로 선정력을 얻어 자성, 본성, 불성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본성 수행 방법은 감사 생활입니다. 우주 만유 일체 중생이 모두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 보은하는 것이 본성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불교를 처음 만나고 4가지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우주 만유가 모두가 은혜라는 것을 진심으로 알게 되자 감사 생활이 저절로 되어졌습니다. 감사하면 우선 내가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모두가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본성 수행은 이 세상을 그대로 은혜로 보고 감사하며 행복해 합니다. 그것은 항상 본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본성 수행의 방법으로 자성반조입니다. 나의 본성을 찾으려면 자성반조를 해야 합니다. 정산종사님은 견성을 못한이라도 신성 있는 공부인은 부처님의 법문에 의지하여 반조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 요령은 일상수행의 요법을 표준하여 천만 경계에 항시 자성의 개정애를 찾는 것이 자성반조 방법을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자성반조를 하여 본성과 함께 합시다. 이 그림은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최고의 걸작품으로 피에타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각품을 탄생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네, 대리석 안을 들여다보고 단지 불필요한 부분을 쪼아냈을 뿐인데 이러한 기적이 탄생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돌 속을 엑스레이처럼 투시하여 그 돌에서 예수님을 모셔온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본성이 있습니다만 자성반조를 할 때 본성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화장할 때만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거울을 보아야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가 온 몸무새를 단정하게 추스르듯이 각자의 마음 거울로 자성반조로서 본성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본성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껍질만 가지고 다닌다. 마음이 정신으로, 정신이 본성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원불교 대산종사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탐진치라는 도둑에게 보물을 도둑맞고 삽니다. 사람이 본성을 알고 믿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에게 보물이 있는데 보물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항상 가난하다고 원망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자성 건강에 보물이 있음을 먼저 믿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보물섬 지도를 이미 간직하고 있습니다. 본성 수행으로, 사막 수행으로 생활 속에서 감사 생활과 자성 반조를 통해서 본성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본성과 함께라면 맛있게 먹으면서 본성 수행으로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두 손 합장하시고 묵상으로 신고 올립니다. 마음이 속에 있다 찾아들면 보일런가 허공이 밖에 있다 찾아나면 보일런가 안에 있다 찾아들고 밖에 있다 찾아날 때 이미 허공이던 마음 그 마음 여여하시네 온 것도 별걸 일을 안아주는 마음이요 온 것도 가진 모습 살리시는 허공이면 아마도 이 두 가지 하나인가 하나인가 임께서 머무시는 곳
가까움직하구나. 알 속에 든 어린 새는 태어나기 위해 부리로 알을 쪼아 그동안 자기가 살던 세계를 깨트립니다. 알을 깨트려야만 새로운 세계로 나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깨트려야만 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습관, 자신의 생활 태도, 삶을 마주하는 마음의 자세 등 내 안의 본성을 만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깨트려버리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얼음방송 TV 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